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걸 좀 비교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어졌죠? 모세. 그 다음에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란 말씀에 복음이란 말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묘사를 해요. 복음은 뭐겠어요?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옛 언약, 복음은 새 언약,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죄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법은 조금 이따 좀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복음은 이 죄를 해결하게 만드세요.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라고 명백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반대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인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맞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의 소생이고 이삭은 사라의 소생입니다. 자유 있는 여인의 소생입니다. 똑같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같은 위치, 같은 자격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쪽은 종의 자손, 속박 매여 있는 거고, 한쪽은 자유 있는 여인의 자손,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이제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한 언약은 율법이죠. 다른 언약을 말할 때 그것은 이제 복음을 가리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은 이 율법 자체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복음까지 인도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완성하도록 역사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표준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복음이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 사람들을 예수님에게까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신 예수님은 뭐냐? 그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허로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 예수님의 역할, 복음의 역할인 겁니다. 여섯 번째로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뭘 요구하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조건이 있어요. 반면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7번째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위에 등이 있어요. 지금 제 발 밑에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체가 없이 그림자가 생기지는 않아요. 유령은 그래서 그림자가 없죠. 실체가 없으니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럼 그 구약의 실체는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장차 올 좋은 것,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장차 올 좋은 것, 이 복음,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뭐가? 율법이. 그럼 뭐가 실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복음이 실체란 얘기죠. 8번째로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다시 말해 첫 번째 언약 율법이 완전했다면 두 번째, 다시 말해 복음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율법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율법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한 복음을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율법이란 말은 이제 그대로 나오고 이 복음이란 말 대신에 다른 언어가 하나가 쓰여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언약이란 말입니다. 약속이란 말로 바꿔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과 언약. 뭐 거꾸로 해도 돼요. 언약과 율법.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이제 교리 설교인데 이런 설교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이단들에게 넘어가기 딱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쉽게 폐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거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성,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행, 관습, 이런 것에 비춰서 이야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제가 6월 달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4일 유엔데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약혼을 한다고 그럴 때 이 약혼이라는 것은요, 결혼식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앞으로 결혼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이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혼이 아니라고 해서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약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종수 목사님이 약혼을 해놔야 나중에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리 이제 약혼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제 생각엔 약혼을 안 한다고 깨질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전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단체와 단체 간의 MOU 계약 같은 걸 체결을 하죠. 우리는 앞으로 협약식을 맺어서 함께 일을 한다. 이거 약속이죠. 이거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한 단체가, 지키지 않는 그 단체가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기업들 간에도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이때는 물론 계약서를 씁니다. 어길 경우에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비전교 성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거꾸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신용이 쌓여갑니다. 이 신용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가 점점 축적이 되면서 마침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영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그런 도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공의 밭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을 부지런하게 쓰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늘 부탁을 합니다. 약속은 시간에 대한 약속과 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시간 약속도 불가피한 일이 생기면 꼭 사전에 미리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고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외국서 생활하고 외국을 많이 여행할 때 제일 부끄러운 것이 코리안 타임이었습니다. 선진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겠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공학 용어로 상대방에게 용인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후광 효과가 나쁘게 인식됩니다. 저 친구는 3번을 만났는데 3번 계속 늦네. 그럼 저 친구는 항상 늦겠건, 그럼 내가 중요한 오도를 주더라도 제 시간에 못할 것이 아닌가. 나쁜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몇 월 며칠까지 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밤을 새더라도 해놓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을 안 지키기 시작할 때는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주변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인 용인도가 높아집니다. 그걸 영어로 후광 효과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후광 효과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후원자 그룹이 여러 사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A라는 사람 어때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좋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의견 이치가 맞는 사람한테 비즈니스 기회도,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평상시에 본인이 뿌려놓은 씨앗이 나빠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해봐야 골탕 먹을 걸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집어던지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애를 쓸 것인가? 저는 반드시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간 약속 같은 경우 미리 갈 수 있도록 애를 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중요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미리 움직여야 하는데, 미리 움직인다는 게 아침 시간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밀려서 하루 종일 시간이 밀려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출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출발하도록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아들들에게도 훈련을 시키려고, 부지런하게 살게 만들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려워요. 알람 맞춰놓고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의지를 가지고 끝없이 체크를 해주는데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안 해주는 집 같은 경우는요, 아마 더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몸에 배고 습관이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청년이 돼보세요. 절대로 시간 약속 안 지킵니다. 절대로 아침에 부지런하게 안 일어납니다. 일찍 안 일어납니다. 밤 늦게까지 딴짓하고, 그리고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하루는 점점 지연이 되고, 시간 약속 지키는 것도, 또 어떤 업무에 정해진 시간까지 그 일을 맞추는 것도 제대로 못 맞춥니다. 그런 상태로 장성한 자리에서 직장 생활한다, 나중에 가정 생활한다, 그러면 이제 한계 직면할 수밖에 없고 신용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저 읽을게요. 두 번째, 상대방하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또는 상대방이 있어서 죄송하면 돌아서서 메모펜이나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시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쓰고 잊어버려라 라는 메모에 대한 여러 가지 책도 나와 있듯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러 약속한 것을 머리에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돌아서면 반드시 적어놓고 그 사람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노력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공치사로 밥 한 건 같이 먹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돌아서서 시간 비는 날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밥 먹자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되겠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중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할 때 윗사람을 믿고 따르는 신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힘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신뢰성이 커진 사람이 사회에서 사회적 용인도가 높아지면서 성공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약속은 성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상세하게 좀 긴 내용이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약속 잘 지키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잘 지키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차례 약속이 펑크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나중에 어떤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결단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밑바닥입니다. 왜냐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약속을 잘 지켜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결단을 하든지 소원을 하든지 어떤 마음에 품은 것을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분이라면 이루겠구나. 이분이라면 끝까지 이 부분을 성취하겠다라는 신뢰를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담임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 때부터 약속 지키는 거 습관화하세요. 이 평생의 재산이 될 겁니다. 청년들이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부지런하게 사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우리가 100% 믿는 이유, 제가 100%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기지 않았어요.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신다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고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 중에 한 가지라도 펑크내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나머지 남아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반복이 됩니다. 15장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가 되기 1년 전인 19장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22장이 넘어가면서 성취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사건이 나오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죠.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크게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아주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은요, 사실 땅 수많은 자손, 이보다도 본질적인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언약,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사항인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럿이 아니라 한 명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들어보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네 씨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지 않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단수죠.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이죠.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죠. 영생을 소유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율법은 언제 주셨냐 이거죠. 율법은 언제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신 다음에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신 말씀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애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7절, 18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아브라함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즉 복음을 통한 구원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강조가 됩니까? 우리가 1장 다룰 때 들었어요.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채 헤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해가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약이다. 이 언약은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생긴 것인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폐하거나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논증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아브라함 예를 지금 드는 것뿐이지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의 복음은 먼저 주어집니다. 원복음, 프로소 이벤겔리온이라고 합니다만 첫 번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성경 제일 최초부터 언급이 돼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셉의 씨가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파쇄합니다. 완전한 승리죠.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이 뱀은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타격을 안 입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발 뒤꿈치예요. 타격이 미미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 승리한 것 같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이용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때 예수님이 성경이라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 위에 첫 번째 나온 성경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이 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핵심으로 두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핵심 주제가 오실 예수님, 신약은 핵심 주제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붙잡으며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전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가톨릭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만 이유가 있어요. 이 가톨릭은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요,
다른 것으로 옮겨놨어요. 교황으로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교리 내용, 제가 실제적인 교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은, 이 가톨릭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느님은 대답입니다. 교리문답 질문이고 이제 대답이에요.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은총을 가득히 주시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는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되기 이전부터 하느님이셨고 출생 이후에도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분을 낳으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는 인간의 부부 생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임신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마리아는 성령의 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나 보존하였음을 뜻한다. 마리아의 원죄 없이 태어났음과 하늘에 올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가톨릭은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 수준으로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마리아에게까지 귀속시켜서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가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간이 원죄에 물들은 채 태어나지만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예수를 임신할 몸이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으며 이런 특별한 은총에 힘입어 죽은 후에도 그 육신은 하느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졌음을 뜻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모든 내용들이요, 이 마리아에게로 옮겨가 있어요. 초점이 옮겨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문제죠? 이단 교주들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다 옮겨가 있어요. 이만에게 옮겨가 있고요. 문선명에게 옮겨가 있고요. 정명성에게 옮겨가 있어요. 안상홍에게 옮겨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장길자에게 옮겨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셨던 말씀들을요,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마치 장길자가, 안상홍이, 이만희가, 정명석에, 문선명이 마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인 것처럼 옮겨놔 버렸어요. 가톨릭은 마리아에게, 교황에게 옮겨놔 버렸어요. 가톨릭의 찬송가 하나, 제가 이제 빔으로 쏴줬으면 좋을 텐데 지금 빔이 고장이 났어요. 그 찬송가 가사를 제가 옮겨 적었어요. 오늘 들어보세요. 1절,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케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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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2절, 자비로우신 어머니 오 마리아, 온유하시고 어지신 오 마리아. 후렴 같아요. 3절,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케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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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이 찬양의 제목은요, 하늘의 여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오 마리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참 한심하게도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거짓 복음에.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황이 와서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매스컴에 조명을 받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게 부러워서 셈이 나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러울 거 없어요. 왜 부럽습니까? 지옥 갈 텐데. 왜 부럽습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 불쌍한 인생들인데. 부러울 것 전혀 없어요. 대중적인 인기에 연연하는 예수님 아니셨어요. 진리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었죠.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었죠.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었죠.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 아무리 대중적 인기를 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처럼 모여들고 파급 효과가 크고 엄청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 뽑아버려서 내던져질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것만이 진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비전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에, 복음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교황이든 이단 교주든 마리아든 그 누구든 간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온 성도들을 다 들어야 되는데 속상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온 성도들 다 모여들도록. 자, 그러면 율법의 위치는 뭐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루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율법의 위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죠. 19절 상반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되지 않으면요, 죄라는 걸 몰라요. 길거리에서 침 뱉는 게 벌금 얼마다라고 법으로 규정되기 전에는 침을 뱉어도 그게 죄라는 규정이 없어져 버려요. 가끔 경찰들이요, 단속을 하는데 법 조항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여론화가 되면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도관이법도 만들어지고 뭐 무슨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법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법의 기준이 뭐냐? 이 명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 기준을 넘어섰을 때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아니면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게 죄인 줄 알지를 못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22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리. 여기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은 아까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 중에 포함이 됩니다만 모세를 통해 주어졌어요. 19절 중간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한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공포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게 앞부분의 복음과의 차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되죠?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치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지으심 받지 못했고 그 말씀이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 사건인 거죠. 세 번째로 이 율법은 한시적입니다. 19절 후반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 인용할 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은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고 나면은 율법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확대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 역할을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감당하고 완벽하게 성취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사라지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율법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율법은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 21절 내용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율법과 율법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헷갈립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지녀요.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바울 사도조차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즉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나빠요?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아니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이게 복음을 강조하는 바울 사도의 정의거든요. 그럼 바울이 공격하는 건 뭐냐?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계명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해 가게 되고,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과 하나님의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뿌리 뽑고자 했던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권능이 거듭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되니 이 믿음 플러스 행위, 이 믿음 플러스 할례,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해나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율법과 율법주의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율법적인 신앙 안 하기로 했다고. 이제는 율법을 멀리하기로 했다고. 그런 표현은 조심해서 지혜롭게 쓰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멀리하는 겁니다. 율법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추가하는, 이전에는 율법주의였다면 지금은 비밀을 알아야 된다. 비유를 알아야 된다. 신천지가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는데 거기다가 비유를 알아야 된다. 비유를. 그래서 비유풀이를 해요. 근데 왜 비유풀이를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개역 한글로 왜 그런지 아세요? 개역 개정으로 하면 이제 어긋나요. 원어로 들어가면 더 어긋나요. 원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비유풀이를 해야지 엉뚱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22절 읽을게요. 22절 결론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